이제 전쟁 중에 이번에도 그 이스라엘 팔레스틴 이제 하마스 테러 집단과의 전쟁 봤을 때 어떻게 그렇게 잔혹하게 할 수가 있을까? 그 맨정신으로 가능할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밝혀진 게 뭐냐면 그 팔레스틴 하마스 그 테러 단체들 그 사람들 보니까 죽은 사람들 몸에 뭐가 나왔냐면 이 마약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마약.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갈 때요 무엇을 먹고 해요? 마약을 먹고 하는 거예요. 마약을. 그러니까 뭐 마약을 먹고 하니까요 제정신이 아니죠.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고요. 총알을 맞던 칼을 맞던 뭐 감각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데요. 오늘날 이 세상에 보면은요 정말 세상이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극도의 미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죽어나가고 잔혹하게 하는 것은요 짐승세계도 그렇게 안 하죠. 우리가 동물의 왕국 봐도요 사자나 호랑이나 맹수들도 자기 배가 부르면은요 더 이상 사냥을 안 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잔혹하게 그런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단순하게 그 사람이 행하는 것으로 보지만 그 뒤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 육적인 것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인 세계에 아주 치열한 그러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전쟁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요 그 치열한 전쟁이 있는 거예요. 치열한 전쟁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의 육신을 따라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이 영적인 싸움은요 늘 있어 온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봤을 때 그 마음속에 늘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저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우리는 그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라면서 늘 그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뱀의 모습을 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납니다. 네가 이 열매를 먹게 되면은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얼마나 미혹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열매를 먹으면은 내가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사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아담과 하와는요 그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상태가 되었고요. 또 우리도 이 땅에서 삶이 어떻습니까? 다 우리가 백세 안팎의 삶을 살면서 죽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죽는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 바로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사태는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한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이 뭐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구약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말씀도요 아주 악한 의도로 이용을 하는 것이죠. 사람의 죄성이 무엇이죠? 사람이 나를 눈을 공격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은 되갚죠? 눈 플러스 2. 그러면 또 눈 플러스 2 플러스를 하면 거기만 해요? 뭐 귀까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 보복의 그 역사는요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죄된 그 역사, 그 보복의 역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끔찍하고 그 사악한 모습이 전쟁 중에 이러한 우리 지구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 여인을 잡아왔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자, 모세의 율법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은요, 이 스토닝, 돌팔매질로 해서 직결처분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엄격하게 다뤘어요. 그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인을 사형시키라고 했는데, 선생이여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그 함정을 쳐놓은 거예요. 함정을 쳐놓은 거예요. 함정을. 만약에 이 여인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라 하면 어떻게 되죠? 이 예수님은 평상시 사랑을 전했는데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는 그러한 자가 되는 거죠. 반면에 이 여인을 그냥 놔두고 돌팔매를 하지 말고 살려두라고 그렇게 두둔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어긴 그런 자가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진퇴양난. 어떠한 선택을 해도 자기는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에 놓인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모세의 율법을 따라 이 여인을 돌로 치는데 그쪽으로 선택해야 합니까? 아니면은 평상시 얘기했듯이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쪽으로 이 여인을 놔둬야 되는 것입니까? 어느 쪽을 해도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이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 주변에 있었으면 어떻게 하죠? 이 돌멩이를 탁 들었어요. 우리 상근 집사님이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뺑 둘러 있고요. 이제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팔매질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상근 집사님이 탁 돌을 들었어요. 그래서 돌을 이렇게 해서 던지려고 이렇게 하는 순간에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바닥에다 뭘 적으세요. 자, 한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 뭐라고 쓰셨을까요? 상근 집사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무슨 일을 벌였음.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흉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죽어 마땅한 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의롭다고. 그래서 당연히 이 여인을 그 자신들이 그 중요시하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 스토닝, 돌팔매질해서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근 집사는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상근 집사는 아이 모르겠지. 나라도 먼저 돌로 쳐야겠다고 탁 들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바닥에다 탁탁탁 몇 년 몇 월 며칠 상근 뭐뭐뭐 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돌로 이렇게 치려다가 찔끔. 그래서 어른들서부터 돌로 치려다가 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이들조차도 돌을 들었다가 내려놓게 되고요. 나중에 어떻게 되었어요?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예수님과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이 여인만 놓이게 된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수용하는
그러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만은요,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 다 죄인이지만 그 죄를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요 정도 죄를 지었는데 이거는 봐줄 수 있어. 하지만 다른 사람은 더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봐줄 수가 없고, 이것은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해야 돼. 그런 마음을 다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라면서 저마다 이 돌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바로 돌을 던지기 직전까지 온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걸 얘기한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은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수용하는 마음, 즉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수용하시고 우리를 받아준 거예요. 마치 1만 달란트를 우리가 빚졌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돈을 다 탕감해 주신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1만 달란트, 우리가 수백억 그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셨는데 그 몇십만 원, 몇만 원 우리가 빚진 사람을 탕감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수용하시고 주인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사랑의 마음, 또 수용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항상 무엇이 있죠? 건강한 믿음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믿음은 균형에 있다. 여러분,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면역력, 우리가 코로나 겪었을 때 얼마나 중요하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면역력이 큰 게 좋은 거예요? 면역력이 낮은 게 좋은 거예요? 우리 상관 집사님. 네. 면역력이 큰 게 좋은 거예요? 면역력이 낮은 게 좋은 거예요? 네. 큰 게 좋은 것 같죠? 근데 큰 것이 안 좋아요. 면역력이 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레르기 반응, 천식, 아토피 이런 것들이 극도로 면역력이 커져서요, 자기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몸을. 우리가 막 봄날 뭐 이럴 때 꽃가루 날리면은요, 몸에 들어오죠. 그러면 사람 몸은요, 외부에 침입하는 바이러스나 그런 거에 대해서 콧물이 흐르고 기침이 나고 하면서 내 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이게 반응하다 보니까 내가 내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알러지, 천식 이런 것들이 균형을 이루는 면역력에서 더 면역력이 커지면은 이렇게 자기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그러한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쉽게 감기에 걸리고 코로나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균형을 이루는 것. 적정한 균형을 이루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균형을 이루는 것을 건강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였듯이 수용했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서 3서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단들에게 대해서는 한두 번 우리가 권면을 하고 안 돌아서면은요, 돌아서라. 그리고 심지어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물들기 때문에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그 여인을 수용하고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수용하시고 받아주셨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일반 달란트 빚진 자를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우리도 가늠한 여인과 같이 이웃과 형제에 대해서 용서하고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쪽 면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다른 면은 뭐예요? 우리가 복음 진리를 생명을 다해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끊임없이 우리를 해방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복음 진리를 지키고 몸된 교회를 지켜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심지어는 우리가 정말 굳건한 마음을 품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단체 어느 목사님이 이제 다 명단을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 명단이 무엇이냐면 신천지 그 명단이에요. 그래서 드러난 명단만 한 1200명인가 몇 명이 이렇게 왔는데, 제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죠. 궁금하니까. 우리 교회에 또 신천지가 있나. 근데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 노회에도 교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노회에도. 그 명단이 있는데, 요즘에는, 과거에는 신천지가요, 이 숨어서 그들이 산홍기기를 한다든지 막 추수꾼 한다든지 그렇게 침투를 해요. 침투를 해서 전도를 당해서 들어온 다음에 그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담임 목사 내쫓고 장로 내쫓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 신고,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접수해요. 그런 교회들이 실제로 의정부라든지 몇몇 곳에 있어요. 그들이 바로 산홍기기 바로 방법인데요. 우리 이제 사인의 교회도 한번 예전에 다녔던 교회도 물어보니까 한 청년이 어느 날 안 보이더래요. 그때 알고 봤더니 신천지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신천지가요, 과거에는 내가 그런 신천지다 하면 부끄러워서 숨어서 하는데요, 이제는 당당하게 내가 신천지다, 그렇게 나오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그 악한 무리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절대로 데려가질 않아요. 누구만 데려갈까요? 젊은 사람들만 데려가요. 대학 캠퍼스에 가면은요, 막 사람들 전도하고 막 선교단체에서 막 오는데요, 그 선교단체 중에서 정말 그 이단과 악한 무리들이요, 그렇게 신입생들을 접근해서 그렇게 잘 대해준다라고 합니다. 학교 생활 잘 적응할 수 있게 하시고 막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면서 그렇게 선배들이 따뜻하게 해주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단 선교단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사랑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수용하라. 수용하라. 왜 우리가 수용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죄인된 우리를 먼저 수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형제들을, 자매들을 수용해야 된다. 단 우리가 복음 진리에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우리가 구별을 짓고, 그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다시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온다면요, 수용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명도 남겨두지 않고요,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습니다.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중에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을 다 찾아가 주십니다. 갈릴리 바다에 가셔서 자기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도 찾아가시고요, 다 찾아가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먼저 죄인된 우리를 수용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 그 영혼들을 수용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 우리가 권면하고 같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고 침묵하면은요, 정말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 불쌍한 영혼들을 다 꼬들겨서 데리고 갑니다. 교회, 우리가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청산교회를 세워서요, 정말 이 지역만큼은, 이 연천지역, 이 경기 북부 지역만큼은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전파되고, 주변에 있는 노인들과 독거노인, 또 고아와 과부, 많은 그러한 어린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영혼들을 더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